4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 복음주의는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단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면서 셋. 이게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둬요. 예를 들면 볼펜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빼고 힘을 빼면 세 개다. 물리적인 이런 해체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해체가 아니라 세 가지 인격, 삼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데, 이단은 그것들을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이 성경을 막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들은 것과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달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믿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대략 33년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33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 공생의 3년은 공생의 전 30년 중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눴던 12살 때 예수님의 행적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30세부터였는데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이 들썩일 때 그에게 나타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30년 동안은 인간 예수로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살아가시겠다는 선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뭐를 선포했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마지막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 첫 번째 가르침부터가 기존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받는 가르침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마치 권위 있는 자의 소리 같았다 그랬어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같다 그랬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로 알았는데 그의 가르침은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웠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는 길에 일하고 있는 어부들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신중한 기도를 통해서 12명을 직접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만 딱 선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예사롭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여든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신중한 기도를 통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그들 중에서 몇 명?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12명 시작.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12명의 제자 아니면 12지파 막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그룹에 그 멤버 얘기해봐. 그럼 뭐 10명이든 쫙 외워요. 심지어 걔네들 생일까지 다 외워요. 12제자 시작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거의 여기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이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알파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받은 자들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 모였을까요? 각 사람의 성격 또 실력 상황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12명의 제자, 즉 사도는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무나가 아니라 그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불렀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죠.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부르신 건 부르셨는데 반응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요가 없어요.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아님 말고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기도해 봤는데 아닌가 아이고 기도 뭐하러 해 예배 뭐하러 해. 그래서 어느 그 요즘에 그 유튜버에 보면 그 교회 홍보를 많이 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하고 작은 교회는 전에 말씀드렸죠. 사모님이 식사 점심 뭐 사역이 별로 없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점심 식사하는 거 백종원 씨 마냥 오늘은 마트에 가서 뭐를 샀어요. 그래서 대파를 썰고요. 막 이걸 올려요. 어떤 분은 청소하는 걸 올리기도 하고 뭐 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알리고 싶으니까 막 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걸 때요. 아니 교회는 주일날만 가면 되지 수요일날 뭐하러 갑니까? 수요일까지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뭐 새벽도 가고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갑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예배화시켜요. 그 예배라는 이름 안으로 성도들을 옥죄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옥죄는 부분. 예배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 수요일날 모임이 있는데 뭐 때로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가면 죄스럽고 집에 있는데 안 나가면 죄스럽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저희는 주보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 1번 예배 2번 성경 공부 3번 모임. 주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수요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 모임. 그래서 왜 모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수요일을 막 강조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 뭐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들처럼 저기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목회자인 저 또 성도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취미 활동보다 덜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탁구 배우기 위해서 보면 막 터지게 와요. 와요. 안 빠지고 옵니다. 회식도 갔다가 밥만 먹고 막 오고 탁구 치기 위해서 막 와요. 탁구만 그렇습니까? 뭐 줌바 하시는 분은 줌바하러, 헬스하는 사람 헬스하러, 수영하는 사람 수영, 새벽에 일어나서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게 뭘 자주 가냐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받기 위해서는요, 밤을 새서라도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건 떠먹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성이,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돼요. 이걸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12명 지목한 건 내 의지와 상관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결정적인 신앙 고백, 내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예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주시겠는 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나의 동역자로 삼아서 나중에 내가 십자가 이후에 또 부활 이후에 이곳에 계시지 않을 거니까 그 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신유의 사역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멀게만 느껴졌던 창조주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포인지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때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적극적인 의도와 의사로 직접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을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던 비유의 말씀으로 또 해설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2명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직관하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들었다면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일단 가르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으셨고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으니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 또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에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영광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듣는 말씀이 그대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들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성장과 성숙함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명 중 하나인 아까 누가복음에도 나왔지만 곧 예수를 팔자 가룟유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부 달아나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잘 될 때 예수 믿어서 많은 일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또 평안할 때 내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수영을 하다가 전에 요 시술을 받으면서 한 2달을 쉬었거든요. 그리고서 수영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허리 때문에 저는 재활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려고 하는데 2달 전에 쉽게 말하면 이 시술 전에 수영할 때는 제가 한 넘버 3 정도 됐어요. 넘버 3, 넘버 2에서 넘버 3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겠죠. 2달 지나서 갔는데요. 거의 뒤에서 3번째 아줌마들한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놀려요. 수바 됐다고 수바. 목사님 수바 됐대요. 뭔지 아세요? 수영 바보가 됐대요. 왜 이렇게 안 나가요? 뒤에 오면서 옛날에는 막 가면 제가 쭉쭉 천천히 해서 다 잡았거든요. 지금은 막 딱 하는데 뒤에서 툭 잡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못 가요? 왜 이렇게 못 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 실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연습을 안 하면, 훈련을 안 하면 나는 줄고 다른 사람은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다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 이만큼 믿음 있어라고 하는 과시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줄 아냐? 짧게 해도 된다. 왜?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주에도 있을 거라고 장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있는 믿음이 다음 주에도 있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장담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고 예수님을 보호할 줄 알았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약함이고 믿음도 약했고 의지도 약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들을 알렸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들었으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느 선교사님이 학생 청년들 사역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듣게 하기 위해서 사탕발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아까 얘기했죠. 아님 말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움의 복음을 전하지만,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득하기 위해서 굳이 어떻게 할 액션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말씀 나이고 그대로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그러면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꾸몄겠어요, 이야기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겠어요. 근데 믿기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보고 있어도 믿기 힘든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신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 제자들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소문으로만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고 나 소문이야, 부활하실 때 이게 아니라 그 문을 꼭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고 제자들의 삶, 제자들이 있는 곳을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처참했던 그 기억, 상처를 가졌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있을까요? 보는 것만큼. 저희가 수년 전에, 코로나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필리핀 세부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래상어라고. 고래상어라고 엄청 큰 물고기가 있어요. 한 5m가 넘는 말이야. 그거를 물속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맨날 저기 뭐 고등어구나 보신 분들한테 야, 물고기가 5m 되더라. 믿어지겠어요? 대신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동의는 되죠. 아, 저런 물고기가 있구나. 근데 뭐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뭐 짜릿함, 신기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씨름하듯 야곱이 약분들은 씨름하듯 말씀 갖고 씨름을 하셔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도 믿으시는 겁니다. 아멘? 실감나게. 실감나게. 제가 맛집에 가서 막 맛있게 먹고 그것을 막 기가 막히게 막 달고 짜고 쓰고 막 와 들어 두 그릇 세 그릇 먹었는데도 막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 침이 고여요? 아이고 또 좋은 거 드시고 오셨나 보다 하고 말겠죠.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근데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더라. 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도마가 뭔 소리야. 니네 또 나 없이 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의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저기하자 니네가 했던 말로 인해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의지. 믿음의 의지지. 어떻게 해서 도마가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도마는요 모르면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버지가 있을 곳을 예비해서 있을 거야.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야. 그곳에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 잘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니네 알아. 근데 도마가 순수하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 몰라요 라고 말씀을 하시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는 체 하잖아요. 그거요. 그러고서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는 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근데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은 모르는데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고 싶습니다. 도마는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자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예수님을 청했는데 오지 않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거길 가자고 하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주와 함께 다른 제자를 죽으러 가자라고 동요했던 사람이 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생각보다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 봤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경험해 볼 거야. 니네는 봤으니까 믿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 나는 이제라도 손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도 믿을 거야. 그전에는 나는 쉽게 내 말 하시기밖에 못해. 의미할 수 없어.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전해드렸을까요? 베드로가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카톡 보내가지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도마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가 도무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믿질 않네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얘기했을까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도마가 여전히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탁 찝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 다른 설명 너 왜 안 못 믿어? 너 못 믿어가 아니에요. 도마의 바람대로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시작.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어떤 막 저기 설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질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야 저쪽 유대인 이스라엘 쪽 신이 우리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그 여러분의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인을 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손과 발, 옆구리 내어주는 것이 뭐가 고민이겠어요? 믿기만 한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에 보면 한번 생각해봐서 누가 있을까? 근데 모세가 있더라고요.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딱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뭐 저기 애굽으로 가서 구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어우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그걸 다시 잡으라고 뿌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여전히 못 믿어요. 네 품에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이렇게 넣어봤어. 빼봐라. 문둥병에 걸려요. 다시 넣어요. 다시 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지팡이 사건을 가지고 믿지 않을 거다. 근데 문둥병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거다. 그도 부족하면 나의 강을 떠서 물을 끼얹어봐. 피가 될 거야. 라고 10가지 재앙을 예고하시기로 하셨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신 분들은 알겠죠. 사사기. 누구 나오죠?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너 이스라엘 구원해. 그랬더니 아우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 양털 가지고 마당에 놓을 테니 새벽에 이슬이 내렸는데 땅은 젖고 그걸 안 젖게. 반대로 한번 그렇게 해주셨더니 아 반대로 하나님 양털만 젖고 땅은 안 젖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믿는 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경험에 의존하는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오감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28절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만 얘기하는데 도마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서 도마가 진짜 넣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야 뭐 자꾸 우와 손가락 2개 들어가 막 이랬을까요? 그냥 보여만 주셔도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고서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보고서라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후 터키 지방으로 갔다가 이후에 인도에서 빈민을 구제하며 사역을 했다가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대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말들은 다른 제자들도 했던 말들이긴 한데 이들이 언제 그렇게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죠? 오수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에
아까 우리 첫 찬양 했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그 프로에서 아버지와 딸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가 어떤 티켓을 보여줍니다. 야, 아빠가 이 티켓을 구했어. 너 시간 있어? 그러면서 제주도 가는 티켓을 줘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 이번 달까지 가야 돼? 라고 했더니 딸이 뭐라 하냐. 그럼 아빠 나 못 가잖아. 왜 못 가니? 뭐 무슨 일 있어? 학원 때문에 그래? 했더니, 아니야. 그럼 왜 못 가? 아빠 나 여권 없잖아. 그 아빠가 어이없어서 그럼 우리 딸 못 가겠네? 그러면서 딸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 그 수준 그대로예요.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르면 알려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하는 것이 힘들면 수요일날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또 모자라면 목사님 우리 모자라니 금요일 저녁도 모입시다. 목사님 새벽에도 모입시다.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제가 몸이 부서져도 안 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의 수준은 성도들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봐주면 저는 그냥 그런저런 목사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또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데 목사가 이 정도면 돼요 라고 말거나 저는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아유 이 정도 충분합니다 하면 뭐 에너지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알려고 써야 되고 그냥 누군가에게 듣기만 했다면 그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로 가면 돼요. 다 각 사람의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앞에 섰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존재감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베드로처럼 사역하라고 하는 성경은 안 가르치거든요. 어떤 분은 사지로 날아갔어요. 도마처럼 순교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6월달에 이상훈 선교사님 오시겠지만 필리핀 요즘 뭐 치안이 안 좋지만 필리핀에 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동 지역에 가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중국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 몽골 음식을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 페이스를 우리가 마라톤 하듯이 페이스를 여러분 그 요즘에 마라톤 경기하면 아마추어 경기하면서 선수들 같이 뛰거든요. 근데 막 의욕만 가지고서 캡초게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그 세계 기록까지. 그 사람이 속도로 100m를 20초에 42.19km를 20초에 뛰는 속도로 쭉 간다는데 그걸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페이스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페이스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 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죄책감 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들의 열심이니까. 그건 그들의 상급이 될 거예요. 근데 비교하면서 열등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써야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 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누구네 권사님네 누구네 장로님네 누구네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그 후원해 주셨던 권사님께 이제 인사 말씀 드렸더니 아유 권사님 너무 도움만 받아가지고 제가 염치가 없어요. 송구스러워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목사님 괜찮아요. 지금처럼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번아웃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다른 교회를 흉내내요.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이게 거기는 우리가 사정이 다르잖아요. 재정도 다르고 인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달라요.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 그들이 왜 자꾸 모이냐? 우리도 그럼 모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도전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봤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더라. 그래? 잘됐네. 다행이다. 도마가 이렇게 멈췄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맞아야지 못했겠죠. 오늘 돌아가셔서 혼자 묵상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묻고 따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바램대로 각오대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는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묻고 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믿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신을 더하실 겁니다. 진짜 순종은 또 진짜 충성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 있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